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욕망을 분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정을 불태워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진실과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진실과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진실한가 교만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31편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우리 국어 문법에 두괄식, 미괄식, 중괄식 이런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구분하는 국문법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31편은 제가 볼 때 미괄식이라고 이렇게 하여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시편 전체 31편, 시편 31편 이 전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연상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십계명을 보면 제4계명까지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십계명을 분석해 볼 때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0계명이 이제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법칙이 있잖아요. 사랑의 교훈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또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 예수님, 십계명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인데 그 계명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듯이 예수님도 사랑의 교훈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첫 계명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둘째 계명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편 31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간청하는, 이거는 뭐 제가 간구에 대비해서 간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대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저 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 내용을 분석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내용이 절대적이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제가 본 시각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안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용을 선을 분명히 그어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오늘 시편 31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과 또 성도를 향해서 인생을 향하여서 간청하는 시편 기자의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깨달음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31편 1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 부름이 있습니까? 여호와여라고 하는 부름이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또 14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17절도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1절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에 대하여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대상이 누굴까요? 성도들. 여기 보면은 23절에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도를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1절, 9절, 14절, 17절은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여기는 시편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형식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가 노래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성경을 편집하면서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노래로 보입니까? 기도로 보입니까? 기도의 내용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하면 그게 뭐가 돼요? 찬송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여호와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21절서부터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 더라고 하는 그 여호와를 이라고 하는 앞에 인칭 대명사가 안 나왔을 뿐이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은 앞에 열거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잘 거기 내용을 보면 대상이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다 넓게 말하면 누구를 향하여?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여 그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시편 31편은 1절로 20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노래가 나온다면 21편에서 24절까지는 인생에 대한 간청, 인생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들어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언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견한 이런 구분 방식 외에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의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째로는 아까 미괄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결론적인 메시지가 저 뒤 끝에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제목을 소개했나요? 소개했죠. 뭐라고 했어요? 진실과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괄식이라고 했을 때에 21절서부터 24절까지를 인생에 대한 간청의 메시지로 보면서 특별히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진실과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지금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부분도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만은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예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저 같으면 팍팍 내겠어요. 저는 지금 뭐니 해도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내 사역의 현장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뭐 몇 년이 가도록 사역의 현장도 없이 이거 그냥 뭐 이건 죽은 잔지 산잔지 모르게 그냥 이루고 있으니 나에게는 사역의 현장, 성도들의 주어짐 뭐 이런 게 사실 큰 기도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요즘에 있어서 저에게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도자 선출. 내 자신이 목회 현장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정말 나에게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지금 이 나라의 존재가 없이는 우리의 사역이라는 게 보장이 됩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오늘도 제가 그 국태민안 국태민안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뭐라고 썼는데 지금 잘 모르겠네. 국가안이라고 하는 그 내자를 계속 한문으로 나라국자, 편안할 안자, 국가안, 국가안, 나라국자, 집가자, 편안할 안자, 안위할 위자, 국가안위. 그 내자를 내가 오후 내 썼어요.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뭐 붓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잡히는 볼펜으로도 쓰고 색연필로도 쓰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국가와 안 위자는 그냥 글씨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편안할 안자는 그렇게 글씨책 글이 못생겼어요. 근데 원래부터 이 안자를 내가 잘 예쁘게 못 썼는데 오늘따라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가자, 그죠? 머리가자 안에 여인할 때 여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게 지붕 아래 참 편안히 있을 때 이게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고 어느 국가고 여인들이 건강하고 여인들이 성결하고 여인들이 깨끗하고 여인들이 잘하지 못하면 아닌 것 같아요? 비웃어요? 맞아요? 같은 여인이지만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상해지면은 집안도 가정도 사회도 시대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편안하지 못한 건 결국 뭐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러면 이제 들고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여성들이 지금 편안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입장에서 여성에게 뭐 어떻게 돌을 던지는 말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체가 어떤지 간에 이건 뭐예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여성들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비평적으로 보면 여성들도 옛날 여성들과 같이 절개가 굳지 못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원인이 뭐냐? 남자들이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안위를 계속 쓰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제 2개월 며칠 남았잖아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그저 한 표만 행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누구에게 표를 줘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거예요? 디스? 그게 뭐예요?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얘기하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누구누구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럼 죽었다 깨나도 한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 그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만 보여요. 그럼 단점이 훤한데 그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쓰겠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을 나라의 지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국가 안위를 되뇌이면서 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말씀을 읽고 하다 보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들을 세우고 옹립하여서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일반 국민으로서 누구가 되든지 그 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표를 행사하는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결론 이게 정리해서 얘기했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간청의 내용 잠깐 내려놓고 그 뒤에 우리 성도를 향한 인생을 향한 간청 권면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야말로 찬송하라,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건 뭐예요?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만든 존재.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부정 모열에 의해서 다 태어났잖아요. 나 또한 그렇고 내 자녀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났느냐? 그 부모의 부모는 어디서 났느냐? 결국 모든 인생의 창조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나아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뭐예요? 당연한 논리요. 인생의 최고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고백서의 으뜸은 뭐예요? God first. 하나님 제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찬양은 뭐가 전제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함과 그분을 믿는 것이 전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한 다음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아까 31편 1절, 9절, 14절, 17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 여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는, 그죠? 여호와를 청하는, 여호와를 호칭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21절, 23절, 24절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절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 여호와를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목적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살펴본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찬송하라 그랬고, 찬송하라 의미는 뭐다? 믿고, 아니 인정하고 믿으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한 자는 엄중히 갚으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 해보니까 알겠죠. 저 사랑하세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시원찮네. 저를 사랑하십니까? 예,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생기죠. 근데 내가 잘못해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고쳐주고 싶고, 솔직히 말해요. 또 지적해주고 싶고, 그것만 해도 양호한 편이죠. 미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미운 마음이 안 들어요? 천사네요. 나는 지금 천사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나도 또한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건지 간에 사랑하다 보면 보호 본능이 생기고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주고자 하는 심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금방 두 가지를 얘기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 했으니까 그건 통과하고, 두 가지 뭐 지적해주고 싶고, 또한 뭐라 그랬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미워하는 뭐야? 지적해주고, 또 하나는 고치게 해주고 싶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냉정한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멸절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거나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고치게 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지적해주고 싶다 그랬죠? 네. 가르쳐서 고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걸 헤아릴 수 있겠잖아요. 그거를 엄중히 갚으신다고 표현했다고 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어느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완전히 성립이 됩니까? 사랑은 일이 있을 때 이게 형성되어지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 홀로 있을 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말하는 이 이야기는 뭐 그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나는 혼자야 라고 하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아가 나 혼자 이 세상에 독존해요. 그러면 혼자 독존하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관없이 나 혼자 존재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이 있어야 돼요? 둘이 있어야 돼요. 최소. 뭐 더 이상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사이에도 온전한 사랑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는 사랑을 상대가
받고 그 또한 내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할 때 주든지 표현하든지 할 때 이것은 온전히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고 이 엮어졌던 것도 흐느적거리고 풀어지고 결국은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게 별별 사랑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간 세상에는요. 뭐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있어요? 인생.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확대된 인생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인생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히 합해져야 이것은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진실과 대비한다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하다는 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거짓을 추구하고 또 독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를 다 아셔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가 될지 아픈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보시려고 극단적인 방법을 썼던 한 예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너 가서 너 나 사랑한다면 그 네가 사랑한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가 뭐예요? 기가 막힌 제물 제사 행위거든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여러분 번제가 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 요구했어요. 이게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보 등신 축구 온달인지 물론 성경에는 이제 그가 갈등하고 고민한 그런 얘기가 안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랬지 엄청 갈급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하는 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야 모르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진실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교만이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는 신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해야 그게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안위가 생기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신에 내 눈에 보이는 신격화된 그 어떤 형상, 그림, 동상 이걸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우상숭배도 결국은 교만의 싹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교만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엄중히 갚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강하고 굳세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심과 떨물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사라든가 또 현대 이 각 나라별 그 교회 형편을 돌아볼 것 같으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적당히 해나가는 경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나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나인가? 오늘 2021년도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만 놔두겠다 했던 여호와여라고 했던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절 여호와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 세 가지 여호와여라고 시편 기자가 부른 다음에 세 가지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한참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어요. 여호와여, 첫째로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간청하고 있다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어떻게 하였나이다? 쇠하였나이다.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 봅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간청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근심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 육신이 이렇게 망가진 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어떻게 하십시오. 세 가지, 여섯 가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가 뭐예요? 그는 앞에 이제 9절 이후로 13절까지를 보면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자신이 어려운 형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어려운 형편을 당하여도 나는 주께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삶이 곤고한 지금 형편이 열악하고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범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였습니다. 내 앞날이 누구의 손에 있으니 주 앞에 있사오니 원수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에게 간청하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여, 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앞에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앞에서는 히히 웃으면서 좋은 말로 교훈영색, 감언이설, 또 뭐예요? 아주 그 간신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웃어가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저 사람 어떻다 저쩌다 털면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없는데 털어 그 사람이 맹점만 끄집어내서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보여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에 보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를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꿀밤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여러분 앞에서 히히거리면서 뒤로 돌아서서 몹쓸 짓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치리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여호와여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어떠한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를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의 국가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결례를 지키고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고 둘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국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 거짓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감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1년도 이제 그래봐야 오늘도 다 갔으니 30일, 31일 이틀 남았네요. 이틀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명을 다해서 달려갈 때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